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하시는 분들 더운 태양빛 아래 고생하며 일하고 있지만 저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 또 얼마나 더 바뀌었나 싶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빨간 지붕이 한쪽에 되고 또 다른 쪽에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붕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매일같이 저렇게 아름답게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냥 건물 고치는 것처럼 강당 고치는 것처럼 뚝딱뚝딱 하면서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는데도 그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아틀란타에 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난 다음 날이면 집이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저희 집 주변에 여기저기에 지붕에서 떨어진 싱글즈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모자처럼 이렇게 지붕에 싱글즈가 덮고 있어야 되는데 바람에 날렸다는 것은 혹시라도 비가 오면 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집주인인 제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돈 많으면 그냥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지만 집 고치는데 큰 돈 쓸 그런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집 경제 사정 아시죠? 싱글질 떨어져도 바로바로 못 고칩니다. 바람이 불어도 싱글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살 좀 불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람 불 때마다 집주인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최근에 이 서브디비전에 우박이 내렸으니까 지붕이 많이 상했으니까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것을 도와주겠으니까 신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몇 번 보험회사에 지붕 고쳐달라고 클레임을 했지만 2번씩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가 고치자는 말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해서 손해볼 건 없다 싶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지붕 고쳐달라고 클레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안 됐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이렇게 디덕터블은 있었지만 지붕 전체를 고치해 주겠다라 가지고 10년이나 지난 집 지붕을 깨끗하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지붕에 물 샌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도 등록장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또 물어봤더니 뭐 개인 집처럼 뭐 10,000불도 안 되고 뭐 5,000불 이하, 뭐 7,000불 이하 그게 아니고 30,000불이나 나간다라 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도 나오고 또 노예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뭐 3,000불 이상은 되지만 3,000불 조금 넘는 돈으로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목사 걱정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바람이 불고 싱글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낡은 지붕을 새 지붕으로 돈 들이지 않고 고쳐주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람 불고 지붕에 싱글지가 날아가면 돈 더 들까 걱정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낡은 지붕을 새 지붕으로 바꿔주는 좋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까먹고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받고 감사의 일 가운데도 살아가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근심 가는 일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2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어려운 날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진정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주는 것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조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일, 또 힘든 일 모두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당하였다. 참 표현이 참 재밌죠, 그렇죠? 물결이 이러는데 뭐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말은 악천후 때문에 육지에서 멀리 떠나와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뭐 재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 있는데요. 그 박하사탕에 보면 제목만 멋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주인공이 기차에 올라가서 제목하고 이 첫 장면이 참 중요한데 주인공이 기차가 달려오는 첫길에 올라가서 내 인생 이제 마감하겠다고 철길에 올라가서 이 두 손을 짧게 벌리고 그 주인공이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큰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 과거에 박하사탕 같은 어떤 순전한 삶이 있었던 그 삶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오면서 이런 삶까지 몰리게 됐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우리 한국 역사의 꼬인 상황으로 인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주인공의 인생이 기차가 달려오는 길에 올라가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악천후는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너무나 거세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가고 싶어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가고 싶어도 뒤로 돌아갈 데가 없고,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힘은 힘대로 쓰는데 남들 앞에서는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며 살지만 내 문제 앞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때를 우리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이 해가 저물 때였다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무리로 어떤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게 풍랑과 싸우느라고 힘이 빠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악천후에 놀라고 무리로 걸어오는 자신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더 마음이 놀라고 기겁을 할까봐 주님께서는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한다 싶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즉시 응답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다 그러니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의 사건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천천히 배를 타고 이렇게 제자들 도와주러 가시지 않고 제자들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그 풍랑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서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 어려움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배 있는 사람 구하고 뱃사공 구하느라고 제자들 도와주지 못할까봐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걷는, 호수위를 걷는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즉시 하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 김원희 단원님은 즉시 하셔요. 그래서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날까지 가지도 않게 벌써 뭐가 바뀌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할게 이러는 거 끔지락 하기 싫으니까 끔지락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자라는 제자들이었지만 즉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호수도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정말 맨발로 달려오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던 방식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인 것을 알고는 그 급박한 순간에 엉뚱한 청을 합니다. 주님, 저를 명하시사 무리로 저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는 물결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걷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흔쾌히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Come,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었던 그 풍랑에는 호수 무리도 주님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도 참 사람이 작아 보이고 큰일을 하지 못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주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벌벌 떨던 그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바람이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잭슨빌 지역에 있는 반석 장로교회에서 교회 이전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새벽기도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 벌써 광고가 나갔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광고는 하지 말라 달라고, 그래서 부활절 때는 오라고 해놓고 또 장소가 좁으니까 많이 오면 앉을 데도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부에 따로 광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랑 또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서 부활절 때 광고 기억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예배 참석하고 나서 예배 초소가 작은 것이 마음 아프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계속 연장이 되지 않아서 없는 살림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이전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예배 드렸던 그 공간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래층 1교육실 정도, 그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놓고 미국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한국 음식 냄새나는 김치 같은 것들도 열심히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기뻐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새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니 이제 새 마음으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몇 사람이나 모였느냐, 얼마나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예배의 초소가 더 작아져도 모이는 교인의 숫자가 다른 교회보다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정말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보다도 반석장로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회피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속에 가라앉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작아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해도 한 발, 두 발, 세 발은 뛰어놓지만 주님과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도 되지만 너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나와 같이 이 풍파가 있는 호숫가도 걸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과 도전들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니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옆에 우뚝 서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고 또 쉽게 믿음이 앞으로 나가다가도 뒤로 거꾸러지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큰 믿음으로 내 앞에 설 수는 없겠니 하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본문 32절과 33절에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32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누가 올랐죠? 배에
예수님은 올랐나요?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올라갔을 때 그 배만 잔잔해진 게 아니라 그 호수 전체에 흔들렸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 자체가 멈추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들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방관자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셨다는 그것입니다. 40년이 됐다는 것이 잭슨빌 지역에 우리 교회 참 오래됐어요. 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자 할 때 저희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저희도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됨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봉사와 섬김의 마지막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나서 불평하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나 또 목사님 볼 때나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도 그것이 주님에게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를 이만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봉사와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파워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무 기뻐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감사가 나오고 그런 감격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우실 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은 건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인생의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좋은 것,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의 산성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희망의 끈이 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만은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만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도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